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단순히 우리가 은혜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받으면 내게 유익하다고 해서 은혜를 구하고, 우리는 보통 그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데 그 은혜를 맹목적으로 은혜를 구한다고 말이죠. 맹목적으로 은혜를 구하면 맹목적으로 은혜를 구해. 하지만 은혜가 단순히 내 기쁨만, 내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삶을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는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의 삶이라는 게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리고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은혜는요, 그리스도를 위해 주신 거예요. 은혜는 나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는 것이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은혜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해요.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나를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한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에 의한 축복이 나를 위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요,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면,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에는 유익이 안 돼.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쫓아요. 그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는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교회의 유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어요. 이후 자신의 모든 삶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삶에 헌신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더 많이 수고를 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던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뒤로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뉘우쳐 회개하고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인 날 오순절 날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받고 그 이후부터 그의 삶은 바로 하루에 3,000명을 전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베드로가 받았던 그 은혜가 그의 개인의 영광이 아니다는 거죠.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루에 3,000명이 전도되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이루어낼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되돌려주고 그 되돌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우리가 무엇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우리가 하루에 3,000명, 5,000명도 회개케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고 사도 바울처럼 그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힘으로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 열심으로 전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섬김을 하든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것을 하든 그 일을 가능케 하는 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님만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바른 태도인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은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고 거만할 수도 없고 오만할 수도 없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사람은요 왜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오만해지느냐 다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자만해지고 오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절대 오만하거나 자만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은혜를 주셨냐?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잘못 얘기하는 그 말 중에 하나는 뭐냐?
예수를 믿어야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는 말을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받아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다. 예수를 믿어야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결국 뭘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랬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누가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은혜 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은혜를 받으려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은혜가 없죠. 우리는 말을 바로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은혜를 받는다가 아니요. 은혜를 받아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하고 전도하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그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셔요. 하나님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내가 그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착각인 거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한 영혼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한 사람들이 내가 전도해서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그 교회에 나온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늘어나니까 스스로 자기가 교만해.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3시간, 4시간 나는 하루에 3시간, 4시간 그건 고행을 하는 거죠. 은혜가 주어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는 거고 그 기도가 3시간인지 4시간인지 알 수 없는 시간, 그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죠. 나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 그건 고행한 거예요. 고행. 은혜 없이 기도는요. 고행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기도는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은혜를 주셔야 믿을 수 있고 은혜를 주셔야 믿음이 생기고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믿어봐야지 내가 이제 교회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사람들은 잘 보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사람들한테 어떤 내 믿음을 인정받겠지 나를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어두운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찬송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그 어두운 캄캄한 그 감옥 가운데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매인 것이 풀려나는 일이 생겨났어요. 간수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친 것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죄수를 잃어버린 간수는 대신 목숨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 바울이 소리쳐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사도행전 16장 28절에 말합니다. 간수는 두려움에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간수는 그 밤에 곧 세를 받고 자기 집에 바울과 실라를 정석껏 대접하여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은 간수가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간수는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간수는 그저 절망 속에서 자결함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진이라는 사건과 사도들의 찬송, 죄수를 놓치지 않게 하신 보호, 그리고 바울의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간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지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 지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옥문이 열려주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찬송, 그 이전에 사도들의 찬송이 있었어요. 그리고 죄수들을 놓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위로가 있었어요. 바로 이 네 가지 일련의 사건이, 이 네 가지 일련의 과정이 이 간수의 마음을 열어서 믿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믿음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도마에게 증언을 했어요.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봐야 믿겠다.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말에 도마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그 말에 나는 봐야 믿겠다. 나는 도무지 못 믿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순간 도마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봐야 믿겠다 그랬어요. 보이는 증거 없이는 절대로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후에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도마의 믿음 역시도 뭐요? 그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서 믿었어도 그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간증하는 제자들이 말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섰을 때에 그 예수를 보고 믿었다고 말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응? 그는 끝까지 의심했고 자기 힘으로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직접 보여주심으로 그는 믿음에 이르게 됐어요. 은혜라는 것은 결국 그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가 뭐냐?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그 보여달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내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가 주어져야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말과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 도마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연약한 나는 봐야 믿겠다고 하는 그 도마에게도 마저 주님은 그를 당신을 보여주심으로 도마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은혜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요한복음 6장 1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는 게요, 예수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교회 앞으로 나오고 정말 내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그 모든 것이요, 내가 스스로 나와서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라면 지금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힘들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뭘 일확천금을 주시고 그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네가 정말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열심히 그거는 이 땅에서 정말 땀 흘려 살면 그거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은혜는 그게 아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고난도 감당케 하시는 은혜예요. 고난도 감당케 하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고난도. 우리는 종종 은혜 받았으니 이제 평안하고 복된 길만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그 반대로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그런 바닷속에는 진주를 품은 조개가 있어요. 근데 진주를 품은 조개는요, 늘 평화롭게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조개의 진주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조개 알갱이가 이 모래알이, 이 조개는 모래 위에서 살잖아요. 물속 모래 위에서. 그래서 파도가 치면 모래가 흩날리죠. 근데 이 모래 알갱이가
조개 껍질 틈 사이로 들어갑니다. 예? 그게 조개 껍질 틈 사이로 들어가면 이 모래 알갱이가 조개살을 막 쓸어내죠. 긁어내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줍니다. 근데 이 조개가 그 상처와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모래를 내쫓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것을 분비물을 만들어내요. 그 분비물이 바로 진주충이라는 분비물이에요. 진주충이라는 분비물을 내보내서 그 모래를 뒤덮습니다. 이렇게 뒤덮어요. 그래서 고통이 오래될수록 이 조개는 더 많은 진주충을 입혀내고,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상처와 고통이 원인이었던 이 모래가 점점 빛나는 구슬이 되어가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그 진주가 만들어지는 원리예요. 조그만 모래가 들어가서 그 모래가 조갯살을 막 상처를 주니까 그 상처를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진주충이라는 그런 이물질을 품어내서 그 모래를 감싸고, 또 계속 그렇게 분비물을 분변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것이 화려한 구슬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가 고난 나갈 때 불평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면 그 고난은 진주 같은 믿음, 진주와 같은 인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 이제 고난도 끝이고 염려도 끝이고 걱정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진주와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난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보석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진주와 같은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겪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은 약속을 했지만 이 땅에서 고통이 없게 하겠다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대신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당할 힘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고난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심지어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오는 이끌려 갔다 오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하나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뭐 어떤 질병일 것이다, 또는 영적 문제일 것이다, 육체적인 연약함일 것이다,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도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가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씀하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가시가 사라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견디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다시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은요, 은혜의 부재가 아니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바울의 가시는 그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그를 더욱 강하게 하는 은혜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그 은혜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진주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시는가? 이제 우리는 그 은혜의 의미를 알았어요.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진주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은혜 받은 성도라면요, 그 은혜를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인해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담대함을 잃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